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교회를 처음 미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시카고 제일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항상 점심을 먹고 모여서 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구원이란 무엇이었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 청년이 그날 있었던 그 성경 공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이 구원의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돈으로 내가 구원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정말 갈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이 청년의 눈빛이 굉장히 진지해 보였고 또 간절해 보였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청년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구원의 이슈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를 합리화하자면 목회 경험도 없고 그리고 이런 변칙적인 질문 하리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요, 제가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이렇게 하다가 그 청년을 돌려보냈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구원의 확신이 그때도 명확했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재일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이재일이 어떻게 다른지 그 청년에게 그냥 편안하게 설명해 줬으면 됐을 것도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시인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할렐루야. 너무나 심플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이 진리를 왜 이야기하지 못했나. 그래서 아주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그 청년이 생각이 나요. 그날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이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설명을 했다면 그 청년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한 채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과 그런 궁금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초대교회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각인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하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후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장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이 몇 년 전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이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교회는
사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외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가 저는 이 인천제일교회에서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외쳤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막 분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바울과 유대인들이 했던 이 논쟁의 핵심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그룹이 바로 유대인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할례로 구원받느냐, 이 논쟁을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아디아포라 논쟁. 더 크게 자신감 있게요. 아디아포라 논쟁.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의 뜻은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아디아포라일까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율법을 A부터 Z까지 다 지켜나가는 것, 이게요 구원과는 1도 상관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살펴봤어요. 이 할례라는 아디아포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도저도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저기 보면 제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강조를 해두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정문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어디 보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 믿음이 약해 보이는구나, 옆에 가서 속삭이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도 다 지켜야 돼. 할례 받았어. 봐봐. 안 받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걸어 넘어뜨렸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할례주의자들이 이 교회 속으로 아주 깊게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거죠.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아디아포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꾸만 흔들고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도구이고 구원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명확한 사람들은요, 이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달을 이 끝단자를 쓰잖아요. 이단이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막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게 막 쫙 풀어놓는 것 같아 끝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우리가 가진 자유. 더 크게, 우리가 가진 자유.
자,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이 표현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교회 나올 때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교회 나왔어야 합니다. 맞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사실은 이 성전에 들어와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율법의 속박 아래 우리가 놓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무에서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술이든 어떤 미신이든 어떤 주술적인 행위든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례와 율법은 비본질적인 것, 아디아포라에 불과하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본질적인 것을 앞세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 so what? 그래서요. 내가 장로라는 것,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내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같이 예배에 나오고 매일같이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 자기 의의가 복음보다 앞서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부패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의의보다 예수를 앞세우시기를 바라고, 나의 행함보다 그분의 십자가를 앞세울 수 있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 뒤로 철저히 감춰지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숙성돼요. 그래야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깊이 있어지고 더욱더 진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으로 구원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 잘하는 게 다 달라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다 다르지요. 저도 피아노 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피아노 쳐봤자 이 전공자들보다 잘 치겠습니까? 절대 그들보다 잘 못 치겠죠.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게 다 달라요.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남들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참모나 서포터로서 굉장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위에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 달랐어요. 사역의 필드, 현장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도 바울은 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다르지만 그 두 사람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들이 악수하면서 연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이 왜 놀랍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그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새로운 길이 개척되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의 화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을 말씀이 아니라 이 연합과 일치를 우리 성도님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다 다르죠.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런 존재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일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질투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존중하시면서 그렇게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제가 당신을 보충하고 싶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신학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복음과 베드로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복음은요, 그 내용과 본질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외치고 또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각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조직 안에서, 성가대 안에서, 찬양단 안에서, 교사 그룹들 안에서, 우리 기획위원 그룹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서로가 다 만족스럽습니까? 제가 입모양을 봤는데 어떤 분은 아니오라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으로. 그렇다면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연합과 일치로 채워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들 다 만족스러우신가요? 물론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만, 앉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만족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볼 때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봤을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일치를 이루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는 표현에 제가 마크를 해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같이 여기는 자,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기둥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은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예루살렘의 기둥, 이 야고보는 기도의 기둥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또 다른 별명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 낙타 무릎 아닙니까? 왜 낙타 무릎이냐면 이 낙타 무릎이 이렇게 살짝 굽었거든요. 이렇게 굽은 모양이거든요. 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무릎이 굽었다 해서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에 이 기도의 기둥들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구걸하였을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초대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공격을 당했어요. 영적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기둥이었던, 정말 칼날 같고 대쪽 같았던 이 베드로의 믿음이요, 교회를 핍박과 압박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숱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둥, 요한은 사랑의 기둥이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원어로 읽어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의 이 어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랑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 제일교회가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다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도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을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낯선 사람 보더라도 쌩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고개 숙여서 인사하시고 정중하게 예를 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지중에 하나님께 하듯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기둥이 있죠. 누구죠? 전도의 기둥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전도의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의 모든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달을 관찰하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큰 소리로 아멘. 복음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치료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뒤집어 엎고요,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방금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서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